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우리의 삶을 절제와 또 기도로 응답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를 뺀, 그러니까 부활절까지 40일 기간인데 주일을 뺀 40일 기간이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하면 46일이 됩니다. 6번 주일이 있기 때문에 빼고 40일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회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신 봉사하는 것이다. 사순절 기간의 핵심이 회개, 절제,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우리 한자어로 뉘우칠 해자에 붙일 게자, 뉘우치고 고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에서 돌아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도 노아라고 마흐라고 해서 어떤 아파하고 회개하다, 마음을 고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 회개해라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온난화 문제입니다. 최근 한 사진이 화제가 됐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노스 폴 90도, 북이 9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지금 북극점입니다. 지금 북극점 위에 뭐가 있어요? 이게 다 파란색 물입니다. 바닷물. 얼음 위에 바닷물이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북극점이 녹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온난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북극점이 저렇게 녹았으면 남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그 흙에 뒹굴고 온 몸에 흡칠되어 있는 펭귄들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남극도 역시 그렇게 빙하가 녹아서 흙이 드러나고 펭귄들이 거기에 흙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녹는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들 여기서부터 뭐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가 빚어낸 대참사 중에 하나가 아마 가장 끔찍한 참사가 아마 이 지구온난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산해보면 2050년 30년 남았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아마 스무 그리고 윤정이 또래가 벌써 이제 40 중년이 되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균 지구 온도가 5도 정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지역이 열대지방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열대지방이 되면 지금 현재 열대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사람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2050년도에 우리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제가 2050년도에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혹시 살아있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기온이 높아져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동식물들이 식물들은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소나무부터 시작해서 전멸할 것이다. 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랑 함께 지내고 있는 동물들도 거의 바뀔 것이다. 그리고 자손들은 또 우리 자녀들이 2050년 살아갈 사람들은 거의 이 열대의 병 때문에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예측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코로나19도 결국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열대지방에 살고 있어야 될 동물들이 점점 북상해 오면서 그들의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고 또 열대 우림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이 열대 우림 속으로 들어가면서 생겨난 동물들과 사람들이 접촉하면서 생겨난 질병 가운데 하나. 또 그리고 북극에서 어떤 동토층에서 있을 세균들이 어떤 것이 녹아서 나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생명 또한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일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던져진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뒤에 있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무지개 참 아름답죠? 근데 그 무지개 밑에 있는 그 땅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노아의 홍수가 객관적 사실이었느냐 사건이었느냐에 대해서 따지기 이전에 한번 성서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 보면 온 세상이 다 물에 뒤덮여서 모든 생명이 다 죽었어요. 거기에 흙탕물이 다 뒤집어 쓰여져 있는 세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식물들이 동물들이 죽어져 있는 그 끔찍한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11년도 후쿠시마 대참사 때 그 쓰나미가 밀고 간 그 참사의 흔적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참사가 어떠했겠어요? 노아의 홍수 무지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무지개 밑에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사, 그 참혹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또 노아도 거기에 있었던 방주의 그 자녀들도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런 천국을 만들지 않겠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노아와 그 8명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짐승들에게도 그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2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반복해서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20세기를 살아왔던 인류가 온 세계를 파괴의 천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살피라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소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역시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 우리가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과잉 소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또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구절, 성서 구절들은 전부 다 이번 사순절 묵상집에 나와 있는 성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련된 PDF 파일들을 카톡에 하누리교회 카톡방하고
밴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단순히 성서 구절만이 아니라 그 PDF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있을 이야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묵상 중에 가장 큰 것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까라고 하는 것을 주로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가 앓고 있는 문제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의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의 질병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되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난 사회적 질병은 부의 불평등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더 돈을 벌고 약한 사람들은 직장마저 잃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으로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80대 20 사회, 10대 90 사회, 그러다가 어느 몇 년 전부터 1대 99 사회를 했다가 최근에는 0.01대 99.9의 세계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0.01%의 사람들이 세계 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99.9%의 사람들은 가난한 자로 내몰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심각성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와 부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응답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구가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지구적 차원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고 백규환 선생님의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그의 장례하는 날 추모사로 여러 사람들이 나왔습니다만 제 눈에 강하게 인상 박힌 것은 신부님과 스님이 올라오셔서 추도사를 하셨습니다. 하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백규환 선생과 함께 교유하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던 목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마음 아프고 부끄러웠습니다. 백규환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70년대부터 아니 5.16 일어났을 때부터 5.16 쿠데타 일어났을 때부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하고 나타났던 분입니다. 그리고 70년대에 80년대에 그리고 지금까지 언제나 불의와 독재에 항거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들하고는 같이 일을 하면서도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보면 같이 일을 하면서도 친하지 않아요. 딱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분의 언사가 백규환 선생님의 언사는 매우 터프하 거칠게 하죠. 근데 목사님들의 정서는 매우 좀 고운 편이라서 좀 그것과 정서상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배도 비슷하고 뭐 등등해서 서로 이제 우정이 싹트지 못한 채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가는 때에 교회와 목사님들은 참 많이 그 애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추모하고 애도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누구였을까? 제가 거기 저도 거기 공동장례위원장이어서 참석도 하고 봤습니다만 유명자한 정치인들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유명자 하신 분들 별로 오지 않고 많이 오신 분들은 해고된 노동자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빈민들, 참사를 겪었던 가족들이 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김용균 씨라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일하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사망한 24살 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추도사 하는 건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젊은 친구 영전 앞에서 백발이 성삼한 백교환 선생님이 크게 큰절을 2번 하면서 조문했던 걸 보면 세상이 뒤바뀌어도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이 드신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들이 조문하는 것인데 젊은 사람의 죽음 앞에 나이 드신 분이 오셔서 조문하는 이 모습이 어찌 정상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균의 죽음이 정상적이지 않았듯이 그것이 바로 조문의 한 대수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균 어머니가 거기에서 참 감동을 얻고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사회적인 죽음, 뒤틀린 사회의 한 결과로 인식하고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백교환 선생님 참 말은 거칠게 하셨지만 언제나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님들하고 친하지 않았다. 그게 참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거칠게 항의하고 거칠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교류하지 못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거의 욕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해서 뒤엎죠. 그래서 거기에 거부감을 갖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 성전의 제사장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서가 다르고 무엇이 다르다 할지라도 불의에 항거하고 싸우는 사람들과 늘 함께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는 이 북극의 사진과 백교환 선생님의 그 삶에 대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가장 큰 주제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고통에 처해서 도움을 호소하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정말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 가까이 왔다. 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시는 주의 이 부르심을 우리는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로 통할 수 있는지를 묵상하는 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깨닫고 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의 모습을 전하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시험은 어떤 거였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뭘로 해요? 40일 굶은 주님을 찾아오셔서 뭘 하라고 그래요? 돌로 빵을 만들어 봐라.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하는 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마태와 누가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사탄이 와서 마귀 와서 시험했다고 할 때 어떤 걸 시험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무엇을 시험했을까?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왜 마가는 마태와 누가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마가에는 없는데 왜 마태와 누가는 그것을 첨가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유혹은 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유혹은 언제 있죠? 크게 세 번 있죠. 여기서 광야에서 유혹이 있고 또 하나는 언제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읽은 감람산 그때 그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 스스로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겠거든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 거기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붙잡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바로 다음에 예수님에게 칭찬과 함께 그 다음에 돌아온 건 꾸중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은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에 고난당해 죽임 당하고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뛰어내려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유혹은 언제 있을까요? 살아가는 순간, 죽는 순간까지 유혹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당합니다. 편안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 유혹 때문에 언제나 굴복하느냐 아니면 넘어가느냐 갈등이 우리 안에 있죠. 그 갈등을 이겨낼 때만이 우리가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뭐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유혹을 우리도 당할 것이고 주님께서 그 유혹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자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회개할까?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스스로 찾아보고 또 스스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변화하는 그 놀라운 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의 모습을 닮아가고 자 예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돌이켜서 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기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